네, 귀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주보에 보니까 우리 기자단에서 이렇게 만화 연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걸리긴 합니다. 사랑의 종실핑해서 이 뭘 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한데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봐주시고 네,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네, 스토리와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만화를 연재할 것 같은데 네,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2년도에 한 달리기 경주가 열렸습니다. 크로스컨트리 달리기 대회라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달리기 대회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달리기 대회니까 이건 경주잖아요, 그죠? 대회입니다. 대회인데 경쟁이고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네, 당연한 것이 달리기 대회죠. 그리고 이 모두의 꿈은 여기서 이기는 게 모두의 꿈이지 않습니까? 1등 하는 것, 내가 승리하는 것, 이게 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꿈을 가진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케냐의 아벨 무타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등이었어요. 이 선수가 결승점을 앞두고 이제 착각했는지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다 왔다 생각한 거죠. 통과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겼구나, 끝났구나 생각하고 경주를 멈춥니다. 그랬더니 이제 2등으로 따라오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페인의 이반 페르난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선수가 2등으로 따라오는데 결승점까지 왔는데 앞에 이 무타이라는 선수가 멈춰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지 않고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고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반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케냐 선수한테, 이 무타이 선수한테 계속 뛰어라는 말을 스페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스페인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 몰랐던 이 사람이 무슨 소린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 이반 페르난데스가 결국 그 사람을 결승전으로 끌고 밀어서 이 사람을 1등으로 통과시키고 자신이 2등을 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주의 결과가 이 무타이가 1등이었고 2등이 바로 이반 페르난데스가 2등이었습니다. 경기 후에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반이 대답하는데 저는 이길 자격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항상 이런 말 많이 하죠.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가 진정한 승자였어요. 그는 실수가 아니었다면 절대 제가 좁힐 수 없을 만큼 앞서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멈춰본 곳을 보는 순간 저는 절대로 그를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자가 또 묻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승리는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라고 묻자 이 페르난데스가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 꿈은 우리가 언젠가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죠.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도와줌으로써 함께 이길 수 있는 것이 제가 꾸는 꿈입니다. 기자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차 질문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길 수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이 페르난데스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메달이 주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 어머니는 저의 승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남이 실수했으면 그것도 경기의 일부잖아요.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우승해도 되는 겁니다. 정당한 승리죠. 비겁한 승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이 페르난데스의 꿈은 무조건 1등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보다 실력으로 앞섰던 그가 1등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공동체로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이길 수 있는 삶이 제 꿈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 사람은 정말 크리스천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꿈이 중요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꿈,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꿈을 꾸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계속 같이 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사람의 이름은 누군가요? 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네, 잘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를 정말 짧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족보를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번 같이 봤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100세 때 얻었던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두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뭐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야곱으로부터 또 족보가 이어지는데 야곱에게는 전체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을까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굉장히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기도 했고 요셉은 다른 형들보다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얼마나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형제들이 다 시기할 정도로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또 요셉도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형들을 화나게 하는 일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느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게 갔다 와라고 하는 심부름을 갔던 이 요셉이 어떻게 될까요?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서 가게 됩니다. 몇 살이었을까요? 17살, 17세의 나이로 노예가 되었고 절망스러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성경에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힘든 삶을 살았지만 요셉이 형통하였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인정받나 했더니 요셉이 누명을 씁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노예와 제수의 생활이 총 몇 년이었을까요? 전체 한 13년의 시간을 이 감옥과 노예로 살아가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죠. 절망의 시간이죠. 어쩌면 참 힘겹고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얘기합니다. 자, 요셉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전개가 빨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뭐가 될까요?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자리, 두 번째 가장 힘이 있었던 왕 다음이었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놀라운 은혜로 총리가 되는데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요약입니다.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겁니다. 왕 말고는 요셉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에 있었던 식량난에 시달리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다 불러오게 되죠. 애굽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지도자 요셉, 그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고생은 다 끝이 났고 인생은 펴진 거죠. 이제 형통한 삶,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섰단 말입니다. 이집트 위기, 이집트와 모든 나라를 또 모든 세상을 구했던 이 요셉, 대대손손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다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을 보면 요셉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은 죽을 때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요셉의 믿음의 모습, 그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또 자기 뼈를 위해서 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죠. 이게 무슨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지?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뭐라고요? 유언입니다. 임종시에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인생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해라 라는 유언이죠.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믿음장에 한 문장 기록된 이 요셉의 모습이 겨우 이거라고? 아니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요셉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다가오는 유혹도 물리치고 정말 승리했던 사람이었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형들을 용서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높였던 인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믿음의 모습을 쓰려면 엄청난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말고요. 너무나 믿음의 모습 많은데 이 요약을 한 구절 쓰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을 말했다. 왜 이 한마디 쓰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기에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쓰고 있는 걸까요?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뭐죠? 총리입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그의 가정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민족을 이집트에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엄청난 기회의 순간이죠.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며 대대손손 잘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대대손손 이집트의 권력자로, 이집트의 정치가로 키워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언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얘들아,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 나라 이집트는 정말 좋은 땅이야.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아빠가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재수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얻어낸 것이 바로 이 자리야. 이게 내 재물이고 이게 내 유산인데 이 땅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돼. 이게 유언 아니에요? 이집트에 살아남으려면, 바로에게 잘 보이려면 이거 해야 돼. 이 엄청난 재산들 앞으로 잘 관리해야 돼. 저기 스핑크스 피라미드 밑에 내가 엄청난 보물을 다 숨겨놨어. 너희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좋겠어. 이게 유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내가 이뤄낸 것들 잘 지켜다오. 이게 유언의 당연한 말들 아니에요? 어떻게 이뤄낸 것들인데 이게. 그런 요셉은 그런 유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전합니까? 너희는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뤄낸 것들 여기 많지만 너희는 이집트 떠나게 될 거야. 그때 내 뼈, 내 유골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유언을 믿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왜 믿음장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 한 줄의 요약이 이 말씀이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과 그 약속이 요셉에게 전해져서 요셉이 기억하는 말씀, 붙잡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삶을 흔들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풍요로움도 명예도 돈도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이 한 줄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중심이 담겨있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가장 소중했고 정말 중요했다. 그의 사명이었고 소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듣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사랑은 죽는 것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요셉이라면 이집트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좀 더 풍요롭게 사는 것, 좀 더 잘 사는 것,
좀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남보다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목표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실에 이런 말이 붙어 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성적이 바뀌면 미래에 뭐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뭐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이런 말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성공해서 미래에 결혼할 배우자의 얼굴 바뀌는 게 고작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거 바뀐다고 평생이 행복할까요? 그럼 조각처럼 생긴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할까요? 다는 아니지만 다 더 불행하던데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던가요? 다는 알지만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 저는 인생 회의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공하기를 제가 간절히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가세요. 엄청난 성공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다 가졌잖아요. 요셉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중심은, 그의 꿈은, 그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이것만 보고 요셉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꿈꾸는 자가 되겠다 라고 하면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그 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그의 꿈이 바로 이것이었고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꿈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뼈가 빠지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병들어서 치료받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인생을 사는 게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돈 좀 더 벌고 원하는 것 좀 더 사고 누리고 병들어 죽는 것, 이것뿐이라면, 고작 이거라면 이처럼 허무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 벌다가 집 사다가 놀다가 게임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도 이루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잘하는 거 별로 없지만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교실 뒤편에. 들은 적 있나요? 읽어볼래요? 시작. 읽은 거 맞죠? 네. 네. 영어 읽으면 비웃는 애들이 있어서 제가 영어 안 읽겠습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소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런 말로 제 교실에 붙어 있었던 말이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소망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이 말만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붙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뭐죠? 뒤에 뭐가 붙었죠? Boys be ambitious, 뭐죠? In Christ,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꿈을 꾸고 계시죠. 그리고 또 나는 꿈이 없어요, 내가 뭐 할지 모르겠어요, 막막함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꿈을 꿔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이거 해서 나 잘 먹고 잘 살아갈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 이거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열심히 돈 벌어 볼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이건 좀 줄여볼게요,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끌어낼게요,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결단과 결심으로 살아간다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했던 이 요셉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찬양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자기의 자리, 자기가 가지는 것, 많이 누리는 것, 이것이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사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게 원했던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신만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 채우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꿈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어디에 꿈을 두고 있었는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것이 요셉의 목표였는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했던 요셉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인생 정말 그냥 잘 사는 것, 잘 먹었다 잘 살았다 좋은 거 누렸다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의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 뜻을 향해 걸어가라 라는 것이 그의 유언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그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 꿈꾸기 이전에 그 꿈을 하나님의 꿈과 연결시켜,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저도 살아갈게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모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게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갈게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